예, 오늘은 열왕기하 6장을 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한 절씩 읽으면서 바로바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하는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이렇게 해서 7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쓸데없는 얘기인데 왜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집 지려고 그러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물에 떨어졌어요. 이 얘기를 사실 쓸데없는 거예요, 이거.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뭔가 얘기하시려고 기록을 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하는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불편해요. 그러니까 엘리사와 당신과 함께 거하는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불편한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종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마음에 불편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안 하고 싶은데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자기 뭐 하려 그러면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 그래야 되고. 함께 거하면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공동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부부 간에도 남편은 이걸 원하고 아내는 이걸 원하고 또 딸내미는 또 다른 걸 원하고, 그러니까 셋이 사는데 그냥 맞춰가는 거예요. 그냥 싸움 안 나고 그냥 어차피 가족이니까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같이 사는 게 불편해요. 만약에 2명이 자야 될 방에 5명이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에 우리 같은 경우는 8식구가 한 방에서 잤습니다. 왜냐면 안방만 나무를 떼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지금이야 뭐 다 보일러 있고 각자 방도 있고 아파트에서 방 3개 있으면 따로따로 다 살고 이러잖아요. 근데 불편한 게 한두 가지인데 그러려니 살았던 적이 많아요. 근데 여기 좀 생도들은 어떡합니까?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는 앞선 자고 하나님 종이고 이러니까 함부로 못하면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으로 가서 우리가 거기서 새로운 집을 짓고 거기서 좀 편안하게 살자 이거죠. 요단은 뭐죠? 죽음이란 뜻입니다. 요단강 주변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은 죽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면 뭐가 되냐면은 죽음에 가깝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네 형제와 화목하고 사랑하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되고 자매되고 이렇게 살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앞선 종과도 불편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단으로 가입시다. 그러니까 가자. 엘리사가 그래 가라 해놓고, 응? 뭡니까? 예, 그 하나가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놔두고 생도들 제자들만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 여호와 하나님의 종과 함께 있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생도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종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같이 살면서 배울 게 많거든요. 또 다른 사람은 함께 가셔야 됩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래 가자 해서 엘리사도 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자,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나무를 벤다라고 하는 거는요, 나무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그 사람을 도끼로 찍어내리는 건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베는 자라는 이름이 안 좋은 겁니다. 기드온이 뭐냐면 기드온의 이름 뜻은
나무 베는 자입니다. 벌목꾼.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찍어서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그건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재판장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런 재판, 선악관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과는 자 이제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선악과는 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건 네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획책했던 일이 뭐냐면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재판장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리에 앉으라고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것들을 사람에게 시킨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재판자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신 것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낼 때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처럼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어 선악을 분별하는데 우리처럼 되어서 또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 생명수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영생할까 하노라 한 다음에 그걸 못하게끔 생명수 열매를 못 따먹게끔 밖으로 에덴 동산에 내쳐서 땅을 갈아서 고생하게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채소를 먹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게 선악과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처음에 지은 게 선악과를 따먹는 죄, 즉 사단 마귀가 원했던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걸 원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 얘기할 때 북극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호와처럼 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사단 마귀가. 그러고 나서 그 3분의 1 군사 천사들을 자기 꼬리 사기쳐서 그 별들이 땅에 떨어지게끔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보좌 자리를 차지하려고 사단 마귀를 3분의 1을 꿰었어요.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사단 마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힘도 세고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다 넘어갑니다. 사단 마귀 공격하면. 그러나 여호와의 사람들은 사단 마귀가 못 이깁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주된 임무가 사단 마귀에게 속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죄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사단 마귀의 꾀에 대부분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건 뭐냐? 내 자녀가 돼서 내 보호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사단 마귀가 꿈쩍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무 베는 자 기드온이 지금 여러분 지금 선악과 얘기했죠? 기드온은 나무 베는 자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삼손은 뭡니까? 이름이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 태양은 성령님이에요. 해는 성령님입니다. 빛은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성경에. 근데 삼손은 힘이 세죠. 나실린이라 그랬죠. 하나님께 받쳐줬다고 보잖아요. 지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지가 성령님인 척 함부로 합니다. 블레셋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치라고 했던 데입니다. 블레셋을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서 이스라엘을 우상 하도 섬기니까 막 치라고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되지도 않는 삼손을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나타난 게 아니라 계속 엄마한테 먼저 나타납니다. 하나님 천사가. 뭐가 잘못됐어요. 그럼 입다는 어떡합니까? 입다가 뭡니까? 첩의 자식이죠. 그리고 나서 비리들을 모집한 다음에 조금 싸움도 잘하고 이러니까 그를 장관으로 세워서 나갔다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니까 와서 자기 딸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걸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하나님이 사람 태워 죽는 걸 봤습니까? 소나 양을 받지 하나님은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걸 원치 않아요. 몰래에게 드리는 이방신의 가증한 것들을 입다가 행했는데 그들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다 자기가 사사기는 뭐냐면은 심판의 책이에요. 재판의 책이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에 대통령을 만들어 놔서 우리나라를 대표하게끔 그런 게 아니라 심판의 책,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심판을 면하고 이 책을 기록한 게 사사기입니다.
영어로는 더 북 오브 저지. 저지는 심판이란 책이 심판의 책. 우리나라만 사사기로 돼 있어요. 중국 한자 이렇게 받아들여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입다, 삼손 저 기드온 다 훌륭한 사람으로 나와요. 아닙니다. 그들은 지옥 가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영 아닌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쓰셨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하나님 일을 회방하는 자입니다. 기도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귀걸이들을 다 모아서 에봇을 만들어서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사기에. 그 집에 올무가 되었느니라. 덫이 됐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에게 막 경배하고 이래요. 우상을 에봇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입으라고 한 거지 그게 우상이 여러분 일본에 가면 성경책을 놓고 성경에다 절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믿고 예수님 안 믿어요. 성경책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처럼 에봇 자체가 우상이 되게끔 만든 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이름은 나무 베는 자, 벌목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는데 재판하는 걸 구했습니다. 애굽의 딸을 취해서 먼저 마누라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방 족속의 딸을 마누라로 삼지 말라 그랬는데 애굽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먼저 자기 궁에 들이고 나서 그다음에 성전 짓는 건축, 그다음에 자기 궁을 짓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기브온산 큰 데서 제사를 지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고 나서는 이제 성전 지을 건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뭐 줄까? 그러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아니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실제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아닙니다. 네가 나 없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느냐. 그래 한번 줘볼게. 그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훌륭하고 어쩌기 근데 하나님 마음은 되게 서글픈 거예요. 야 재판할 때마다 내게 물어보면 내가 더 정확하게 해줄 텐데 나 없이도 네가 재판한다는 건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여주시는 역사가 마누라 1000명 얻고 나서 그 여자들한테 그 여자들 믿는 신들 제사하는 신당들을 전부 다 만들어준 거예요. 1000명한테. 여호와의 저주가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을 떠나서라고 돼 있어요. 솔로몬이 늙어서. 그러면 천국 못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옥 간 솔로몬이라는 설교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솔로몬처럼 영화롭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마누라도 많이 뒀으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밤마다 자기 욕정을 다른 사람에게 다 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알고 얘기하셨죠. 네 이전에도 네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모든 세상에서 즐거움을 다 해본 게 뭡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난 솔로몬 말씀으로 봤을 때 지옥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불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롯이 그랬거든요. 불 가운데 의인 롯이 불 가운데 구원받는 그 심령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만 하나님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솔로몬은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독특한 해석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말씀에는 나를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 계속 얘기했는데 분명히 성경에 솔로몬이 늙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그렇게 나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역대하도 역대상에도 역대하인가 거기에도 이렇게 보면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엘리사의 생도 제자가 도끼로 나무를 팼다라는 건 자기가 재판장의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빠지다 보니까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요단강 물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요단은 죽음이고 자기가 심판 권세를 한 게 이 나무를 도끼로 찍어 내리던 자는 지옥 갈 자입니다. 요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심판 도끼 재료가 도끼가. 그러면서 어쩝니까 이건 빌려온 겁니다. 이렇게 막 울부짖는 거죠. 주인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재판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자기가 재판을 하려고 하나님한테 빌려왔다는 얘기예요, 도끼를. 이거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자기한테 재판하라는 권세를 줬나요? 오직 재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에 예 맞습니다.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악간의 분별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재판장이 돼서 선과 악을 내가 비판을 합니다. 이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서로가 비판을 합니다. 서로가 재판해서 저런 놈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러고 나하고 뜻이 맞지 않고 나하고 교리가 같지 않으면 저들은 이단이라 그러고 지들 뭐 제 눈에는요 구원파 박옥수나 신천지 이만희나 장로교 기독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수복음 응? 감리교 이런 놈들이 다 똑같아요. 내 눈에는. 하나님의 눈을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뭡니까? 이단이든 뭐 정통이든 똑같이 봅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으면서 자기는 정통이라 그러고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죽도록 안 들으면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게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내가 나가서 진짜로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하고 한번 붙어볼까요? 내가 나를한테 돌로 칠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부목사니 뭐 전도사니 다 한 100여 명이 와서 나를 막 죽이려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거 눈 깜짝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기들이 재판관의 입장으로 항시 결정을 내립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제일 위험한 게 재판자의 자리에 앉는 게 위험합니다. 하나님처럼 자기가 권세를 누리려고 하고. 이것은 뭡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아,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네. 이 심판은 하는 거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한테 있는 비로운 왔다는 건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만 엘리사가, 예,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이 얘기 뭐냐면 나무가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도끼를 쳤던 도끼질을 했던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물에 던지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인정하도록 이 나뭇가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도끼를 베던 자가 이 물에다가 이 나뭇가지를 던진다는 건 뭘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자는 거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물은 심판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불도 심판이고 물도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을 때 도끼가 물에 떠올라서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회개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 도끼 나무 베는 자를 대신해서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으니 도끼가 물에 떠올라서 그것을 취하에다가 그 도끼를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한 원래 심판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말씀에 기록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다라는 거죠. 자, 8절, 7절,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그게 이 사람이 심판받을 자였습니다. 진짜 함부로 자기가 재판장이 돼서. 그런데 네가 마음으로 인정했으면 그 도끼를 취해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에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순교도 당하고 고생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자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 얘기를 하니 넌 도끼를 취하라. 결국에는 예수님 오실 때 우리도 같은 심판장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24장로, 이 부분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24 장로에 대해서 또 어떤 목사가 설교를 했어요. 다 이름 있는 목사들이에요. 난 누구라고 뭐 이름도 못 외우겠는데 24 장로가 누굽니까 하면서 계시록 4 장을 얘기를 하면서 계시록 20장 얘기하다가 난 그래서 기대를 하고 들었어요. 근데 목사들이 24 장로는 누굴 얘기하냐면 구약의 그게 숫자는 아닙니다. 24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구약의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이 24 장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들이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24라고 24는 12 더하기 12가 24입니다. 12 이스라엘의 하나님 택하신 족속 12지파를 대표하는 걸 얘기하고요. 또 다른 12는 이방인에서 하나님을 택하신 겁니다. 12라고 하는 숫자는 택하신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에서. 12지파 뭡니까? 이스라엘의 택한 민족이고요. 이방의 민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 12지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합이 24 장로예요. 이거를 신약의 사람들과 구약의 사람들로 나눠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몇 번을 들었어요,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뭐 해석 차이지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요. 영적으로 봤을 때 12지파만 있을 줄 알았는데 24 장로들이 있었다라는 건 12 장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12지파는 이방 민족들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심을 10이라고 하는 거는 택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24 장로가 되는 겁니다. 24 장로 또 주위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는 거고요. 24 장로와 하나님 보좌 사이에는 네 생물이 있는 겁니다. 네 생물은 뭡니까? 사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또 뭡니까? 사자의 얼굴, 그 다음에 소의 얼굴입니다. 이거는 이 생물들은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나 알려주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어야지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왜 신약, 구약이 나옵니까, 여러분? 24 장로에서. 나 그거 있다가 그래도 말을, 이거 중요한 겁니다. 막 강조하면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뭐 이게 큰 예배당 목사더라고요. 그런데 뭡니까? 신약에서, 구약에서 이 얘기를 하길래 이 미친놈들. 하는 말씀도 알지 못하면서. 12는 12지파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고 또 다른 12지파가 있습니다. 이방 족속들이에요. 그게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사건 이후에도 애굽에서든지 아수르에든지 아람이든지 모압에서든지 암몬에서든지 시리아에서든지 그들이 여호와 앞에 포로된 자들, 눈물 흘리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깨어진 자들을 하나님 새 예루살렘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 얘기했거든요. 그들을 천년 왕국에 데리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이 천년 왕국이거든요. 근데 무슨 신약, 구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럼 더하기 24는 뭡니까?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방 족속에서 택하신 자, 12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구약에서 이렇게 나눈다는 거 24장로를. 난 이걸 몇 번 들었어, 유튜브를 보면서. 이 똑같은 놈들이 똑같은 교리로 똑같이 나누는구나. 사단 마귀의 종들이구나. 해석 차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진리가 하나지 진리가 10개가 될 수 있고 40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편으로 나눕니다. 사단 마귀 편은 똑같은 얘기를 할 거고 하나님 종의 세계에서는 똑같은 말들을 할 거예요. 그럼 분별을 해보자는 거죠. 누가 하나님 종이고 누가 하나님 사단 마귀의 종인지. 말씀을 딱 들어보고 압니다. 이들은 사단 마귀의 종이구나.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 안 묻어나요. 지식은 얼마나 많이 똑똑한 척 하는지 목사들이. 근데 하나님 마음은 하나도 안 나오는 걸 보고 이들에겐 진리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영도 없고 하는 얘기 보면 모두를 속이는구나. 사단 마귀의 종들이구나. 그걸 압니다.
자, 8절.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게 엘리사입니다.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 이거예요.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있어서요. 이스라엘 왕을 아람 나라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 저기 엘리사가 왕한테 이게 어디 가지 말라고. 그러면 미리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내서 거기를 방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환장하는 거죠. 어떻게든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당하기만 하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는 게 아니냐. 너희 왜 얘기 안 하냐 이거죠. 근데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어서 몰래 왕의 침실에서 얘기한 것까지 다 안다. 하니까 이제 왕은 하나님의 종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엘리사가 계속 도단에 있었어요. 도단은 이름 뜻이 두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물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두 우물이라는 거는 분별하다라는 뜻이 있고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숫자 2는 두 우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계속해서 영적인 세계에 분별함을 갖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여호와 앞에 항상 마음을 깨트리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도단에 있다니까 도단 성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러니까 성 주위에 엄청난 군대가 와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잡으러.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의 눈이 없는 그 사환은 어떡합니까? 와 이제 우리 어떡합니까? 망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엘리사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실제로 여러분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아람 나라가 엄청 만약에 10,000명을 보냈어요. 그 성을 만약에 에워싸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은 100만 명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엘리사를 지키려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의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못 봅니다. 저는 여태까지 오랫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그리고 영의 인도를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항상 여쭤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내가 아는 게 있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사항들이 다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영의 눈을 갖추려고 하면 마음을 완전히 깨트리세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찾고 간절함으로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그 성을 에워싸던 모든 군대가 눈이 어두워졌어요.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왕이 있는 성읍에 이 군사들 눈을 멀게 하고 전부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들을 데리고 전부 다 사마리아 성에 왔는데 아람 나라 군대가 오니까 그럼 사마리아 성에 있는 저 군사들은 전부 다 이들을 애워쌌겠죠. 그리고 창으로 뜨나 칼로 죽이면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했더니 이들의 눈을 딱 뜨는 순간 뭡니까? 자기들이 적군 진영시킨 곳에 있어서 다 전부 다 진멸을 당하는 처지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다 죽여버릴까요? 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칼과 활로 사로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해서 데려왔으니까 이들을 죽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서 이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그 주인 아람 왕에게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도 동조를 했습니다. 떡과 물은 뭡니까? 떡은 하나님의 말씀과 양육하심이고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걸 먹을 때 마음이 낮아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진짜 심판받을 자군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심령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이제 아람 나라로 돌려보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한번 하나님 앞에 감동을 먹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안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이 벤하닷은 누굽니까? 하사엘의 아들입니다. 하사엘은 엘리사가 기름을 부었던 자예요. 근데 그 하사엘을 계속 보면서 뭡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장정들을 다 칼로 죽이고 여인의 배를 갈라서 죽입니다. 애까지 끄집어내서 죽입니다. 그걸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워낙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일만 우상 섬기며 악한 일들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람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심하게 곤고하게 합니다. 베나닷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대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그러니까 성을 계속 둘러 있으니까요. 뭐 다른 나라에서 다른 성들에서 오는 곡물도 없고 여기 논밭도 많지 않은데 그 성 사람들이 계속해서 굶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먹을 걸 다 먹으니까 나귀 머리는 평소에 먹지도 않았는데 나귀 머리가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합분태 4분의 1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 합분태가 뭐냐면 비둘기 똥입니다. 난 이 비둘기 똥이 땔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비둘기 똥도 불량식품 중에 하나였대요.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합분태는 비둘기 똥을 얘기합니다.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요. 나귀 머리는 일꾼들의 머리를 얘기하거든요. 나귀는 일꾼인데 이제 그 몸은 다 뜯어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뭡니까? 이제 머리까지 먹는다는 건 뭡니까? 너무 줄여서 하나님 말씀도 없고 식량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공급하시는 신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말씀도 얘기하고 먹을 것들은. 그런데 몸은 이제 다 먹고 머리, 나귀 머리라고 표현하고 나귀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머리만 남았다는 건 뭐죠? 그들조차도 먹으려면은 너무 없으니까 은 80을 주는 거예요. 80은 강건, 태평을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성이 줄여가지고. 일꾼들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 머리. 입에서 나왔던 말씀만 기억할 뿐이지 실제로 힘도 없고 너무 좌절스러운 거예요. 은 80세겔. 그 다음에 비둘기 똥이 4분의 1 값에 뭡니까? 은 5세겔이다. 5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비둘기 똥조차도 뭡니까? 하나님 지혜를 구할 수가 없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지혜가 풍성하게 내리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내리고 또 하나님 일꾼들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 형편에 머리만 남아서 그게 은 80세겔. 강건태평이 없어졌어요. 80이라는 건 강건태평, 장수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은 5세겔은 뭡니까? 5은 5,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너무 귀하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외쳐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네 애를 잡아먹으리라. 너희가 너무 자꾸 하나님 앞에 악하면 나중에 네 애들을 잡아먹을 거라고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한 여인이 외쳐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지금 너를 뭘 얘기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타작마당 뭡니까? 곡식을 막 떨고 잔치를 벌이는 걸 얘기해요. 포도주 틀은 한 해 포도주를 다 모아서 거길 밟아서 액체를 가죽 부대에 담는 걸 얘기해. 다 잔치를 할 때 얘기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한테 도와줄 게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 그런데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여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위에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자, 여러분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했는데 오늘 배가 부르니까 다음날에 다른 여자의 아들을 안 삶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고소하러 온 거예요. 그 왕이 이걸 듣고 어떻게 이런 일까지 생기냐면서 자기 옷을 찢었는데 왕이 속에는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을.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라 하니라. 엘리사가 예언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고 지들 멋대로 우상 섬기고 지들 멋대로 악함을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 땅이 이렇게 될 거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왕은 이게 다 엘리사 때문이라고 하고 자기들 잘못인데 그래서 오늘 내가 보면 완전히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냐 하고 무리와 말씀할 때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죽이러 사람을 보내면서 왕이 그 뒤를 쫓아왔어요. 엘리사 집으로. 장로들에게 오면 문 열어주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의 음성이 나지 않느냐. 그 얘기 뭐냐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이런 우리가 혹독하게 겪고 있는 걸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여호와 믿는 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다가 이단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한테 실망을 했고 이 사람들 나왔는데요. 다시는 하나님을 안 믿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어요. 저는 그 세계를 봤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교단에 속해 있었어요. 구원파 비슷한데. 완전히 사람을 종으로 부립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들 준비했다가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3시까지 용접을 막 하고 이래요. 그런 애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 단체 모임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성경책도 막 불태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놈이 구원파 중에 세례 강조하는 놈입니다. 장모식이. 박옥순 밑에 있다가 나와서 한 놈입니다. 외국 이름 얘기할게요. 외국 이름으로. 이름. 야, 너무 난 아주 머릿속에 까맣게 잊어서. 창종 이렇게 프랑스 말처럼 돼 있어요. 아유, 나중에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 외국의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 있는지 몰라요. 남미나 아프리카나. 세례를 강조합니다. 그놈의 책에는 세례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전부 다 세상 죄가 넘어갔다고. 그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모두 다 심판당해 주셨던 거 박옥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놈은 세례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놈도 구원 아닙니다. 그놈도 구원 아닙니다. 폴씨 종입니다. Paul, 폴, C, 띄고 C,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 다 돼 있고요. 뭡니까?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라틴어. 전 세계 말로 엄청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폴씨 종이라는 놈입니다. 그럼 구원 아닙니다. 그러면 할례 받은 적 없습니다. 구원파 박옥수하고 똑같습니다. 니골라당입니다. 사람을 종으로 부려먹습니다. 그놈 출신은 고신입니다. 고려대학교 신학 했던 놈입니다. 폴씨 종. 내가 이름은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하면 내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그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요,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 다 사단마귀 종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세계 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목사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사단 마귀의 종인데 우리 목사님이라면 나도 사단 마귀의 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깨진 자들이 하나님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책 끼고 주일 예배 잘 다닌다고 하는 놈들 구원 못 받습니다. 진짜 마음이 완전히 깨진 자들만 하나님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 한번 사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이 오라고 한 자가 누군지 보세요. 심령이 깨어지고 의지할 데가 없고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나한테 오라 이거예요. 여태까지 세상의 짐들을 너희가 지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내게로 오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이 땅에서 종이 되었던 자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종이 돼본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종이 한 번도 안 되어본 자는 구원을 못 얻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 얘기를 무시하실 분들은 다 무시하십시오. 구원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있다가 구원받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맞아야지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이 쉬운 건 줄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협소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데가 적고 뭡니까?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길이 넓고 넓어서 뭐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자가 그리로 들어가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리고 협소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진짜로 88억 인구 중에 지금 몇 명이 구원받겠습니까? 100명 정도만 해도 난 많이 받는다고 봅니다.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 진짜 지금 마음은. 이 지금 88억 중에 100명만 구원받아도 많이 받겠구나. 지금 얼마나 폐역한 세대인데요. 노아의 시대 때는 8명 빼놓고 전부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야 너 얘기해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지. 어차피 다 지옥 가는 인생 중에 뭐 내가 쪼금 얘기 더 했다고 뭐 구원받을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 드린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듣고 마음을 회개하는 역사, 할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